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무엘서 2장에 한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사무엘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한나의 이 기도가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슬퍼하며 개인적인 기도를 시작했죠. 하지만 진정한 백성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쓰시겠다면 사용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서원하며 그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도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는 고향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맡기고 발걸음을 돌렸지만 어머니 한나의 인간적 모성애는 찢어지는 그 아픔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품고 늘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귀하게 아들이 쓰임받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 겸손히 제사장 엘리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 사무엘과 장성한 엘리의 아들들이 극명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드린 한나의 기도에 의하면 이제 누가 낮추어지고 누가 높아지게 될지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는 오늘 말씀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직분과 우리의 삶이 혹시 불일치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잘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 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각 제사마다 하나님께 드릴 것과 제사장에게 돌릴 것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을 분류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자기를 위해서 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주신 그 직분, 그 특권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3장과 7장 말씀에 의하면 제사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이 교만한 행위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말씀을 망각하고 죄를 범했다고 오늘 말씀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불법한 행동들을 고발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인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과는 반대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점점 많은 죄를 지어서 죄가 자라나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점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라난 환경이 비록 성소가 있는 실로이긴 하지만 절대로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아서 잘못된 환경을 받지 않고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도 깨달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 아버지 엘가나와 함께 성소가 있는 실로를 찾을 때에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산 옷이 아니죠. 어머니가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며 직접 지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옷 한 벌을 만드는데 당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옷을 만들며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인재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1년에 한 번 찾아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나의 집과 사무엘이 있는 실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끔은 찾아와서 만나고 훈육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부모님의 교육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단 한 번을 교육하더라도 진지하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전수할 때 그 교육은 평생을 가는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도 어렴풋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끔 만나는 부모님이지만 만날 때마다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그 어머니의 말씀은 아이 사무엘에게 큰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성소를 찾아왔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 부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른 후사를 주셔서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얻은 그 아들, 그리고 바친 그 아들을 대신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임신을 하여서 세 아들과 두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연약한 제사장 엘리이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이유를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실 축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의 축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와 직접 기도로 소통을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를 늘 돌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들인 가정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교만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렀던 제사장들은 낮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가 시작했을 때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그 텅 빈 여인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나를 텅 비게 섭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1장 6절에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높이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비우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텅 비어 있는 가난한 그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나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 없어서 텅 비어서 허탈한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나의 이 모습, 정말 가난하고 텅 빈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무릎 꿇어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